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구 속에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계속 저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모든 사람이란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할 때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도 되는데 왜 이렇게 4가지로 말하느냐 때에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자기의 어떤 문제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구다. 기도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뢰음을 기도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라 말합니다. 3번째는 도고라 때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도고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지, 우리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흉내는 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들은 여러분 중보기도의 모형을 가지고 기도에 나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홀로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라? 도고의 기도다. 도고의 기도다. 4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12소선지서를 보면, 이 소선지서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나서 책망 이후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회복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더 기도해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물어나고 기도하라 하지만 특별히 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더 크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습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참 억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사람은 또
정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할 때 과연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합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할 때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유니버설리스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니까 궁극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싫어하신 바 된 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느냐? 하지만 그 자녀가 잘못될 때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대로 버려둔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속하여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원하신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두 의견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를 취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지 구원받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하는 생활 보고 그 사람 성격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글을 쓰신 박효진 장모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둘이죠. 천주교는 중보자가 마리아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만이, 그렇죠? 중국말하고 일본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두 사람을 대화를 하겠어요? 중국말도 알고 일본말도 아는 사람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이 되시는 분만이 중보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을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여 중보자이시여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바울을 택했다. 나 바울을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주권 속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너희들의 서석이 되었으니 이것을 디모데야 기억하고 너도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만이 구원자이시여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끝까지 저희들에게 가르쳐라.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되는 이 남자 성도들 가운데 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 손으로 먹고 마시고 이 손으로 죄를 짓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와께서 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아버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싸우거나 손으로 나쁜 짓 하거나 손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어린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세워주셨다. 남자들만 그러냐?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야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목회했던 클리브랜드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의사분들이 한 20-30명 되는 그런 교회 있으니까 주일만 되면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이 많대요. 그냥 의사 부인들이 경쟁적으로 끼고 바르고 해가지고 얼마나 치장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패션쇼 왔는지 모를 정도.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는 물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죠. 예배 드릴 때. 그러나 분에 넘치는 옷을 입어 또 어떤 너무 특정 부위가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 옷을 입어서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예배자는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옷차림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여성의 어떤 교회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원리적인 것은 여자는 교회의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협의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목사로 안수받은 여자에게 제가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여성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 기독교 여자 이 지도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또 이화여대를 세운 김한란 박사라든지 또 서울여대를 세운 고환경 박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또 한국에 보면 또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저 신학교에 갔을 때 한국 교회사를 제 스스로 아주 독학하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이 기도하는 아주 기도의 투사 여성 투사들 보면 제가 아주 근래에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수호 권사라든지 표지연 전도사라든지 신정순 전도사님이라든지
박복달 여사라든지 대부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 다 고신 출신들인데 그분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목사들 기도 안 하는 목사들요. 그 할매 우리가 쉽게 해서 할매 권사라는 할매 전도사인데 여러분 목사들 기도 안 하면 난리쳐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표준 전도사 같은 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 워싱턴에서 제가 집사를 했을 때에 그때는 뭐 그 교회가 고신교회도 아니고 한데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라고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표지연 전도사가 오는데 그때 제가 그분 누군지 모르죠. 아 여자가 교회 집에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 여자가 무슨 교회 와서 집회를 하나 해서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일부러 안 갔어요. 아,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갔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여러분 제가 회개했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른 교당 가면 얼마든지 목사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지연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는데 단에 안 쓰시더라. 단에 안 쓰시더라. 여자가 무슨 단에 써야 된다. 밑에서 소강당에서 여러분 마이크 잡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전일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대단하시더라. 우리 교회도 이 헌신예배 드릴 때 우리 여자분이 단에 올라오시잖아요. 올라오신 분들이 안 올라오시고 있어요. 누가 저에게 말씀하더라고. 목사님 누구 여자도 단에 쓰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인도자로 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에 신앙 양심에 제가 맡깁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안 씁니다. 왜냐 여자는 교회의 주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 양심에 제가 맡기는 것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자들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여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다 이 성경 인도하기보다도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여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기도는 합니다. 근데 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느냐 하면 13절에 14절에 사도 바울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배가 있다 그 말이죠.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세상대 표현하면 남자들이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기에 바쁘고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바쁘니까 믿음이 있는 여성들을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교회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상대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좀 신앙에 좀 인정받는 여자들이 그냥 일어나서 남자 성도들을 비난하고 당신이 그래가 장모냐 그래가 집사냐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교회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할 때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더한 사람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교회가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 남자와 여자를 물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페미니즘이 상당히 강해지잖아요. 교회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남자 목소리가 큽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큽니까? 여자 목소리가 커요. 소리가 또 소프라노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고 말씀에 감당권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되, 우리가 남자들이 신앙의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남자들이 예배 모범, 남자들이 기도의 모범, 남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범대로 보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여성도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도 그래요. 지상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지도력을 남자 성도들이 우리가 좀 힘을 다해 보여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힌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여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남자들은 영적인 모범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치리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